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 2장의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오해와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한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면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개혁자마저도 이 본문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고보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절대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훼손하기는커녕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신칭의 복음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실 때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해석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과 또 오늘 이 행함에 대한 이 관계를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로마서를 이해할 때도 좋고 또 성경 전체 교리를 이해할 때도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이 행함,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구원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정말 구원의 효력이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총체,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14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주장은 하는데 성품이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다면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우리가 14절에서도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죠. 그리고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게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이 유익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헐벗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끼니 걱정을 할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점심에,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벗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옷이 한 벌밖에 없을 가능성. 그 정도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까지 생활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유한 교인이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다음에 잘 가세요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행위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걸 하는 게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생필품이 필요한 가운데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고 전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냥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성도가 이런 정말 오늘 끼니,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 끼니까지도 못 먹을 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돈 욕심,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령이시라면 너한테 저 불우한 교인을 도와줘야지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네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끼니 걱정을 하는 그 극심한 가난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걸 보니까 네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닐까라고 나는 의심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정말 있기는 있는가? 성령이 계시다면 네 양심을 쳤을 텐데 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굶을 텐데,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 텐데 네 안에서 성령이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욕심이 통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도는 17절과 같이 소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씨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씨앗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잘 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지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좀 더디기는 해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통해, 언행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이나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할 마음도 별로 없다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말 변화된 게 맞는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점검을 잘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해 보시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드디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그런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아무런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그 마음속에서 거리낌이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가난한 성도를 보면서 끼니를 굶을 정도의 교인을 보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가? 축복 기도만 해주고 생필품을 주지 않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탐심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성령의 안에서 계속 부딪힘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부딪힘은 탐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마음이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나 권력욕,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딪힘을 주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디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도 막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느냐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실 때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렸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은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백성의 의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가난한 교인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야 빨리 가서 밥 한번 사줘라. 아니면 옷 한 벌 사줘야 돼.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울림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몸을 너만을 위해 쓰지 마. 네 시간 그게 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이제 좀 내가 쓰자. 그 시간을 좀 내가 이제 쓰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가서 축복 기도는 해주는데 그 중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탐심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고 돈 욕심과 욕망이 주인되어 성령이 전혀 안 계셔서 그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행동을 보면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된 거지. 뭔 또 행함이 있어야 되냐? 행함은 무관하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합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한번 너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네 안에 그 믿음이 있어, 오케이. 그게 구원의 효력을 주는 믿음인지를, 그래, 그럼 한번 증명해 보여. 어떻게 증명해 볼 거냐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너도 그러면 한번 그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한 창조주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는 정도로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고 출발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만 가지고는 귀신들도 믿고 떠들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이제 철저히 순종하기로 전인격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 헌신된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심겨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참조해서 차근차근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위구원론으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만 그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행위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과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의 태가 다쳤고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 죽은 자와 같지만 나는 분명히 창조주로서 아이를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22절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점점 성장시켜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그를 자라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이삭,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자 그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말씀도 이신칭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믿음이 성장하여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24절을 통해 또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이제 오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 구원을 그 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해진 사람은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그는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성령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돈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믿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야 그거 가난한 사람 줘야지. 그러면 줍니다.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해야지. 그럼 당연히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재산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물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걸 쓰시겠다 하면은 내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변화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이런 청지기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이다.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요구하시면 당연히 내가 드리는 게 맞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렸을 때 잘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이 쓰여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분명하게 기억한 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내 태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소유다라는 것을 깨닫고 때가 되어 그를 성전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가운데 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그 재물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나는 그분의 종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자녀 부분에 있어서는 애착을 내려놓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와서 야, 얘 내가 좀 선교사로 쓰고 싶다. 나 그럼 안 되는데요. 아니 저기 다른 애들 많죠.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 왜 우리 자녀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래? 그럼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네 시간을 좀 쓰자 이제. 자, 네 시간,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좀 써보자. 그리고 그 몸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써보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시간 좀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안 되는데요. 내 시간인데요. 내 몸인데요. 왜 내 걸 가지고 건드리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더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믿음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그 자체입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바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아무리 입으로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소유권을 꽉 쥐고 이건 내 거야. 하나님도 안 돼. 내 인생이야. 안 줘. 하나님께 안 줘.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고백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화를 강조해 드릴 때 이것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그랬는데 아마 머뭇거리면서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울림을 자꾸만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봐도 내 안에 돈이 나가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확증해 줍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26절은 종교적으로 이걸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은 아닌데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을 심판하실 거다. 여기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면 소속을 바꾸는 쪽으로, 자신의 나라 가나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내가 소속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영접함으로, 또한 그들을 도망치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참된 믿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할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 믿음이 그의 행동을 열매로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의 예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거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진짜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가 본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고, 마치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고백과 당신의 삶의 방식이 지금 굉장히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삽니다. 이 세상에 뭔가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기는 사는데 좀 애매모호한 정체성,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재물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처럼 막 창고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돈을 막 쟁겨두고 할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진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소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한 6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인가? 두 번째는 그 결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특징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며 성령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언행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네 번째로 그 결과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로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온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여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시간을 갈망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가 증명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안에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연습을, 예배하는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이 변화된 성품이 변화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그의 전 인생이 바뀌고 전 삶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쪽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특징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라고 자기도 알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면서 그래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말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 믿음을 딱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까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을까?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값싼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막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욕대로 사회에 나가서 못할지 안 할지 다 성도답지 못한 행동 다 하면서도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은 증거가 없으면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정확해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휴 의로운 내 백성이 왔네 이렇게 딱 들을 줄 생각하고 딱 서 있는데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진짜 심각하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아내와 우리 재용이를 데리고 미국에 딱 갔는데 이제 비자를 잘 받고 미국에 갔는데 그때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고 딱 갔는데 그 앞에 이제 흑인 아주머니께서 그 이렇게 통과할 때 뭘 좀 점검하잖아요. 그때 저랑 타고 온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만 스톱. 못 들어가. 집에 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그 당황스러움. 영어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직원이 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들여보내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주소를 안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주소만 적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 주소를 안 적었다고 돌아가라. 그때 제가 딱 찰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천국 못 가. 넌 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할까? 당황스럽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 못 가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싶으면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다. 이걸 보니까 특징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지옥 간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이 영혼이라는 문제는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내 영혼을 이 말씀 앞에 딱 놓고 정직하게 내가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내가 소유권을 넘겼냐, 아니면 여전히 내 소유권은 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므로 이제 우리가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고민해보고 나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